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 앞에 회개기도 들으심으로써 하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 주님 다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긍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들, 우리 상처들, 우리 연약한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 강팍한 심령,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로 다만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이 순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언약이 이 시간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오직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순종과 교만과 무지함과 오해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제거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존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는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입술로 부정했고, 입술로 주여 주여 순종을 외치지만 진실로 올바른 믿음 순종의 삶을 보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한 저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 우리 교회와 각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안호진 목사님, 김성국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먼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근건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주님 만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민, 학업, 건강과 취업,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진데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와 업기는 저희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고현주 집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손길로 고현주 집사님을 치유해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주님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안호진 목사님 입술에 성령님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잘 뿌리내려 저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노바스코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110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북동쪽 저 변두리 마을 아다 도시라는 그 땅에 초라한 가난한 제사장 가문, 이 지파의 계열이 다윗 왕조의 반역을 해서 노상 때 이 제사장 가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그때 당시의 정통 제사장들로부터 떨어진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가문에 거기에 어린 너무 젊은 스스로 보기에도 애송이와 같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말씀의 종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소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야, 그럼 막 죄짓고 막 나가도 그냥 나는 천당 가는 티켓이 있는 거야. 이렇게 까불면 혼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 부르신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에 온 세상이 너를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그 말씀 그만 전할래? 라고 협박해도 너의 사역은 망한 것이 아니고 너의 사역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라. 그런 점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것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강력한 성읍처럼 쇠기둥처럼 노성벽처럼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소명을 이 확신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은 하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아시리아. 이 세계사 시간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세계사랑 똑같아요. 네. 세계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데 아수르를 무너뜨린 신흥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인데 너희는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쪄들어버린 이 악한 성읍, 이 사악한 위선적인 썩은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회추한 무덤과 같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를 정결케 하시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까요? 감사할까요? 왕과 고관, 대작, 귀족, 기득권층들이 기뻐할까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강력한 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결사항전, 우리 민족은 끝까지 싸운다.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우리는 애국자들이다. 지키자. 이게 대의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인간적으로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재요. 그냥 항복하재요. 거기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야 한대요. 이 성읍 성전은 다 망한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심판이 와야 완전한 회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붙은 딱지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욕을 지금 가장 알아듣게 말하면 이거예요. 넌 민족 반역자야. 그냥 왕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손해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이런 게 아니라 민족을 팔아 넘기겠다는 거네. 너는 매국노네. 너는 애국이 아니야. 넌 매국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이미 떠난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는 민족, 성전,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아세라도 온갖 음란한 이 모든 권력형 부패, 그냥 모든 성적 타락, 모든 죄악의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 애국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운운하면서 정말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진짜 애국자는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를 민족 반역자로 낙인 찍고 그를 지금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나도 땅 출신이라고 했잖아. 아나도 땅 자기 고향 선후배, 고향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살해 협박을 합니다. 너 왜 이래? 그 입 안 다물어? 너 때문에 우리 지역까지 왕따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 그 친구들한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 모든 나라가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이 주신 말씀대로 나는 안전할랍니다. 내가 안전할 거예요. 이러다가 나 죽고 욕먹고 나라 팔아먹는 악한 죄인 매국노 되는데 나 이거 안 할래요. 왜 저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역을 저 시키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막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나는 전하기 싫은데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금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고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죄값으로 너 바벨론 제국이랑 딜한 거 있어? 일로 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투옥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3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예레미야를 보면 33장 3절. 야, 여러분 어디 기도원 이런 데 가면 이거 많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죄예요 하면서.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영어 성경 있으면 영어도 보시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시면은 이 32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지금 막혔습니다. 완전히 사방의 대적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의 일로 느껴지잖아요, 국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어든 원어적 의미로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2절은요, 내가 땅을 창조하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여호와, 그의 이름이 창조 주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한국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다시 또 개역 개정이지만서도 이게 정말 한국인스럽게 의역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 너희의 마음까지 내가 창조하였는데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금 창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에 새겨지리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부드러운 심령이 돼서 말씀을 순종케 되리라. 여러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성경은 우리 한국인의 영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국어 성경은 의역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의 원어는 뭐냐면요, 큰 소리로 다급하게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빨리 죄야 죄야 죄야,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이거예요. Call my name, ask.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제가 집사님 이게 아니라 집사님 하고 해서 교회 관련된 요즘 뭐 어떠시냐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는 거잖아요. 막 제가 여러분이 막 목사님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저를 사랑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막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봤다고 이러면 좋긴 좋은 건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의 의역은 저는 이런 마음이 돼요. 제가 한국이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냥 어느 집사님,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뜨겁게 불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본다, 이런 게 이러면은 와닿지 않는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 의역을 하시는 이 구약 성서 신학자들조차도 이게 어렸을 때 다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장로님, 목사님 주여 삼창하고 그 기도를 배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르짖는 걸로 이건 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이래야 말씀이 와닿는다. 그리고 이건 약간 오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에겐 와닿는다 해서 의역을 한 거예요. 전 세계의 한국인 성경만 부르짖어라.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라. 여러분, 내가 막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해? 내가 뭔가 너를 위해서 스페셜 플랜을 만들어 줄게. 내가 따로 계획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너는 지금 감옥에 갇혔구나. 너의 사역이 망쳤고 너는 모든 사람에게 왕따당하고 너의 복음이 이 나라 이 세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야, 결단코 낙심하지 말라. 너의 예측과 너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은밀한 거예요. 그는 우주보다 더 광대한 거예요. 그 계획이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하였고 너가 받을 고난도 다 알고 있고, 그러나 너가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기에 나는 너의 예측 범위를 뛰어넘는 심판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 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기분은 좋죠. 근데 여러분, 일정 순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바운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판기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거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을 분명히 너를 통해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세계 최고의 군대가 왔지만 그들의 기득권을 우상 숭배와 죄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빨 깎게 물고 싸우게 되리라.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나는 그들을 심판하리라. 시체가 뒤덮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33장 1절에서 11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 너무 긍정적인 내용인데 그 바로 뒤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존심과 열망과 혈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그건 아니지. 사랑하는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타이려고 말 안 들면 그건 아니, 절대 아빠는 그거 허락할 수 없어, 엄마는 그거 아니라고 봐, 이렇게 하듯이 끝까지 고집부리는 그 아이를 말씀 가운데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그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 심판은 보복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신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살인을 저질러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걸 보면서 세상은 사회의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지. 죽는 거에 만큼 너는 사회에 들어오지 마. 너는 생매장 돼야 해. 이게 세상은 정의예요. 그래서 누구도 심판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시는데 죄인은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리라.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비유컨대 이건 수술이에요. 수술. 내 속에 있는 종양, 내 속에 있는 고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그 피, 세균, 이건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 육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수술을 통해서 내 영혼, 육, 나의 삶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강도의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메스 마냥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 교만함을, 내 어리석음을, 내 속에 강팍한 모든 것들을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게 복을 허락해 줄 것인데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너희는 돌아오리라.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며 찬송과 영광과 복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는지 주변 나라들이 벌벌벌 떨게 될 때까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길래 하나님은 없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잔혹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온 세계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10절 11절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원래 저 여러분이 교독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했더니 보세요. Rejoice, sing, dance,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면 죄로부터, 욕망과 자존심과 혈기와 분노와 쓴뿌리부터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경험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쁨과 회복을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래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그 왕들과 뭐 서기관, 장로, 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득권이 돼서 우상숭배했는데 예레미야 왕따 시키고, 그래 아수르, 그 다음에 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뭐 구약 성경 뭐 세계사, 뭐 지식 좋네요, 배경 지식 쌓고, 그래서 저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라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있죠. 그것도 뭐 제3성전 회복에 난리를 치는데, 진짜 영적인 의미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자체, 이 마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구약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우상 숭배의 죄악, 모든 그 타락한 욕망의 죄를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자기를 죽인 죄인들을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의 회개의 영을 부어서 그들을 십자가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 구약 시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이십니까? 아니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것도 민족 반역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입 안 다물어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님의 뭐 심판과 회복, 그게 뭐 어쩌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악한 왕과 귀족들이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인물별 설교 핵심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의롭고 선하고 믿음 앞에 순종하고 있는 왕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일반 평민이 됐든 그것은 다 나의 삶이요. 사울왕의 모습, 압살롬의 모습, 악하고 교만하고 폭력적인 우상 숭배와 음란을 임살고 있는 위선자, 아하, 저 악한 자의 모습이 바로 동시에 나의 모습.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겠다는 모습과 그래봤자 지는 거야, 빼앗기는 거야, 망하는 거야. 왜 바보 같음? 그리고 그렇게 헌신해봤자 뭐 저 사람 말 행동과 말씀 이게 뭐 인격이 안 맞고 뭐 저 사람 별거 없어 라고 욕만 먹어. 뭐하러 헌신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과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까? 99.9% 죄가 우리를 올가매어 오는 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전체가 불순종하고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흥은, 회복은 너로부터 시작되리. 예레미야야, 고맙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가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심판 그리고 부활의 회복을 전할 때 너의 영은 살아나고 너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예레미야야,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요, 뭔가를 더 성취하고 완성하고 해내고 제가 이 정도 영성, 제가 이 정도 믿음이 됩니다 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 산다면, 그러면 교회를 오면 우리는 믿음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1등, 너는 믿음 꼴등. 내가 성경 이만큼 알고 너는 성경 그거밖에 모르니 내가 우리 교회 믿음 랭킹 1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각자의 소명이 다 다른데 삶의 자리가 다르고 믿음의 스타일이 다른데 마치 올림픽이에요. 종목이 다 달라요. 누구는 배구 선수, 누구는 농구 선수, 누구는 배드민턴 선수,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얼마만큼, 내 속에 있는 예레미야가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희미한 거예요. 너무 작게 느껴지고 이 세상의 소리가, 왕의 소리, 귀족의 소리, 이 기득권, 이 위선자, 이 악한 소리가 우글우글거리면서 예레미야 입 안 다물어, 입 안 다물어 라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작아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나만 예레미야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였고 끝까지 순종해 볼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이 온 세상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길에 하나님 저부터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기준에 인생의 지혜가 뭘까요? 노년의 일은 예수님 안 믿고 나름대로 고상하게 착하게 막 이웃도 돕고 나라 애국도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노년에 이르러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거예요. 인생은 다 내려놓음이다. 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더라. 인생은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걸 언제쯤 깨달아요? 어렸을 때는 못 깨달아요. 젊었을 때는 못 깨달아요. 어르신이 됐을 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고 나니 그거 붙잡을 거 아니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품을 건 품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면 될 걸 인생을 내가 허비했네 라고 어른들이, 이 노년의 분들이 세상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의 지혜를 알려면 인생을 허무하게 다 보내놓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다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게 되면 세상의 노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 응애해서 여러분이 뭐 주일학교 출신이다, 아니면 어른인데 예수님 믿었던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 성읍, 이거 저 왕노릇 해야겠습니다. 저는 귀족입니다. 제가 왜 미안하다고 합니까? 제가 왜 손해를 봅니까? 그러면 제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제 주장, 제 의견,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라고요? 아니죠. 끝까지 누가 나한테 공격하면 2배로 갚아주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봐라. 내가 이걸 2배, 3배, 5배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절대로 누구랑 싸우고 경쟁해서 이겨야겠다, 이것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사탄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탄하고 싸우는 거, 하나님은 사탄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은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부모가 자녀와 그런 의미의 싸움을 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강팍한 심령과 욕심과 계획과 계산이 꽉 들어차 있는데,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아니지 그거 내려놔야지, 아니요 요건 내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 평생에 걸쳐서 그 다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든 인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여러분, 운동해 보셨습니까? 수영, 탁구, 모든 종류의 운동. 여러분, 저는 정말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운동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종류의 운동을 배우든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뭘까요? 고객님, 몸에 힘 빼세요. 어깨 힘 빼세요. 어깨에 힘을 빼라고? 몸에 힘을 빼라고? 내가 지금 물에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몸에 힘이 들어간대. 몸에 힘을 빼라고? 그럼 저 죽어요. 물에 빠져 죽는다고. 아니에요. 몸에 힘을 빼세요. 마치 침대 매트리스에 몸을 던지듯이 몸에 힘을 푹 빼세요. 그럼 당신은 뜹니다. 당신 안에 물이 70%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안 믿어요. 끝까지 당장 보둥보둥 받아다 뿌르르. 여러분, 이겁니다. 이 땅에 운동도 몸에 힘을 빼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을 말할 때 예레미야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구를 예표하게 됩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시대에 정말 왕따죠. 민족 반역 진짜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이 나라가 망해야 한대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왕부터 해서 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가야 한대요. 여기는 황폐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려 하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이 성읍이 불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거룩한 주의 종이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너희들 타락한 것들은 불의 심판을 받고 망할지어다, 하하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종은,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사르시되 하나님 우리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왕따 당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 가운데 같이 심판받고 자기의 죄도 아닌데 민족의 죄악 때문에 같이 울고 아파하는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을 예레미야는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의 세대 가운데 왕따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다 지금 설명할 수 없고 다 내가 너를 깨닫게 해줄 수 없는데 2600년이 지나면 넌 잘 모르겠구나. 그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어. 그 캐나다 동쪽 편에 헬리팩스가 있는데 넌 잘 모르겠구나. 한국, 코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분이 예수님 마냥
죄에 대해선 심판 그리고 고난을 받되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것을 전하신 말씀 앞에 순종해서 승리하신 믿음의 종이시구나 라고 2600년이 지나 네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족속들이 너를 찬양하게 되고, 예레미야가 52장이라는데 이 여름에 한번 읽어볼까나? 도전하게 되고 너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고, 본인이 무슨 안 에레미야, 나는 최 에레미야, 정 에레미야, 김 에레미야, 박 에레미야라고 본인이 에레미야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안 믿어지지?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도 너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고난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예레미야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레미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너는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크고 위대한 광대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레미야가 날마다 살아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왕, 귀족, 기득권, 지금 당장이 소중한가라고 외치고 있는 그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악한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과 승리와 천국의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 와서 여러분 믿어내십시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예레미야 같지는 않지만 제가 예루살렘의 악한 왕들이나 귀족처럼 그런 악한 왕입니까? 그런 기득권입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가 더하면 더해. 단지 너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야. 에? 안 믿겨지는데요? 제가 그렇게 죄인이냐고요? 아니, 네가 믿는다면서 내 아들 예수가 널 대신해 죽기까지, 그건 믿죠,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너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악한 왕, 귀족, 서기관, 장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죄인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네? 저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사람들은 저를 보고 독선절이라고 말한다고요. 네? 말도 안 돼. 저는 의인인데요. 저처럼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나고요. 아니야, 너는 그걸 다 덮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걸 믿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은 죄, 너무 많은 상처가 많은 죄인인 것을 믿으셔야 하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제가 죄인인 게 발각됐네요. 온 교회 앞에, 온 세상 앞에. 그저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겠네요. 저는 그만하려고요. 아주 하나님도 삐졌습니다. 왜 제가 죄인인 걸 발각하십니까? 제 상처를 다 끄집어내십니까? 하나님은 아니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너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나는 너를 예레미야처럼 반드시 사용해서 이 세대 가운데 바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교회와 헬리팩스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회복되는 것을 너의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나는 반드시 나타낼 것이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야 말리라.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내가 요거 해주십시오, 그 믿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믿어지지 않는,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저를 죄인임에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고쳐서 회복시켜서 반드시 쓰시고야 마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장 1에서 3절의 말씀. 여러분, 기도가 막 막힐 때 있습니까? 삶이 막 괴롭고, 여러분 기도도 막 막힐 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 무릎 꿇고 한번 쭉 읽으시고, 그마저 시간이 없다, 예레미야 33장 1, 2, 3절 무릎 딱 꿇으시고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외쳐보십시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여러분 읽고 3절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도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내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 내 속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자꾸만 작아지고 불순종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계산과 욕망과 조바심과 두려움과 이 혈기와 분노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주여, 모든 죄악들은 정결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순종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려고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내 속에 예레미야야 살아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데, 복받는 기결은 회개하고 순종하며 겸손해지며 부드러운 심령으로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리라.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자.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 부끄러움, 연약한 죄악된 모습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럽고 악한 것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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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예레미야는 날마다 살고 내 속에 예루살렘의 악한 왕과 귀족들과 그 예루살렘의 시민들, 악한 기득권 동맹 세력들은 날마다 죽을지어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자존심과 혈기와 분노와 쓴뿌리, 주님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과 계획이 있다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엉키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과연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들 뭐가 되는 것인가 잡혀지지 않고 현실의 무게감은 너무나도 잔혹하게 우리의 영혼력을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위의 뜰에 아직 갇혀있는 그때, 그저 나의 삶의 문제만으로도 힘들고 괴로운데 온 세상이, 온 나라와 민족이 왕따시키고 감옥에 갇혀있는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온 세상 창조하였고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예레미야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힘마저 없느냐? 그저 나의 이름만 불러다오. 내가 너를 통하여 너가 깨달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는 숨겨져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우상 숭배와 자존심과 열망과 분노, 혈기, 악하고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을 쓸어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되는 예레미야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너는 정령이 보게 되리라.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불순종하며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무지하며 오해하며 강팍한 심령이 될 때가 너무 많지만 성령께서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 앞에 부족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려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 저도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현주 지사님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고난을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내고야만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 내 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음성들이, 내 속에 이기적인 욕망들이 나를 예레미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못 듣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게 회개와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특정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바대로 다 드립니다. 그 드림의 상징으로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과 자존심을 더 세우겠다는 주님, 이 욕망으로, 이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내 죄와 상처는 다 가져가시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이 세대 가운데 순종의 선지자와 같은 말씀의 남종과 여종으로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 이민을 와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영주권을 비롯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염자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비즈니스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드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레미야 공동체로 주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우리 개인의 삶과 이 시대의 죄와 고난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지금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이 시대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노바스코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전화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시는 성도분 계십니다. 우리 강용구, 신민영 성도님 손을 더 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예배에 또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성구 목사님, 그 다다음 주에는 김문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하겠습니다. 또 현장 예배 준수항을 확인해 주시고 예배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 계속해서 예배 참석 인증 부탁드리고요. 수요 온라인 기도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현장 예배에서 1년에 1회 이상은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길 권면합니다. 서리 집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재직들이 하시는데 우리 서리 집사님도 한 번씩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은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은 부드러워지고 나는 예레미야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는 주의 종이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고 말씀의 제자인 겁니다. 그 기도를 준비하는 그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은 정결하게 되고 그래도 말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 나 오늘 여러분 그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 여러분 운동도 좀 버거워야 운동인 것처럼 영적인 것도 여러분 한계를 한번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기존의 뭐 어떤 현재를 넘어서서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 주일 헌금 계속적으로 또 현장에서 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실내에 이 실내 건물에 들어가면 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또 도서관에서 네, 좀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빨리 다 떨어지셔네. 네. 또 한 번 더 받기도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이 안전하게 또 노바스코샤의 이 또 확진자가 사실상 없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이 여름 좀 덥지만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